2월 26일 수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바울은 지금 로마에서 보낸 총독 베스도 앞에서 변론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대인으로서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분봉왕 아그리빠 앞에서 변론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이렇게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과 천부장들 그리고 가이사랴의 귀족들 앞에서 자신을 변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는 자신의 무죄를 변론하기보다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변호하다가 어느새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도가 복음을 전하면서 하는 말 중에 오늘 본문 26절을 보시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유대인 출신으로 유대의 분봉왕인 아그리빠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분봉왕은 한 지역을 나눠서 다스리는 왕입니다. 분할해서 통치하는 영주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지역을 형제들과 나눠서 다스리는 자 중에 아그리빠가 있었던 것이죠. 그 아그리빠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에서 벌어진 일과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에게 사도가 말하는 것이죠.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왕은 이미 이 예수님에 대한 일을 다 알고 있을 것이기에 내가 왕에게 담대하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을 아주 잘 알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이 일이 어느 한쪽 구석에서 행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지금 바울이 복음과 기독교 신앙에 대해 말하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말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바라보는 바울의 안목, 바울의 신념입니다. 기독교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사도는 아주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기독교 신앙은 어느 한쪽 구성에서 행한 것이 아닙니다. 갈릴리 시골 한쪽 구석, 그렇게 작은 곳에서 일어났다 사라지는 어떤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쪽 구석에 틀어박혀 살아가는 몇 사람의 아주 사사로운 체험이나 어떤 망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는 능력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물을 회복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은
온 우주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지금 그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유대 갈릴리 어느 한쪽 구석에서 몇몇 사람에게 임한 어떤 종교적인 체험이나 환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만민을 향한 복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고 만민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하여 하나 되게 하시는 온 우주적이고 전 세계적인 구원이요 새 창조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새벽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나라와 열방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회복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창조 세계의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단순히 한쪽 구석에서 몇몇 사람의 마음속에 임하는 평화, 안위, 복 그런 차원의 신앙이 아닙니다. 실로 놀랍고 경이로운 신앙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기에 그는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29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하찮게 들리든 그렇지 않든 아무튼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바울은 지금 로마가 파견한 총독 앞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의 분봉 왕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고위 관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귀족들 앞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으로 보면 권세자들입니다. 부자들입니다. 명예를 가진 자들입니다. 반면 바울은 잡힌 자입니다. 그는 이제 로마로 호송될 것입니다. 로마에 가서 황제의 법정에서 재판받을 것입니다. 그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 그가 많은 것을 가진 자들 앞에서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여러분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나처럼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스도는 앞서 사도를 향해 미쳤다고 했습니다. 사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자 부활은 무슨 부활이냐고 하면서 네가 미쳤다고 정신 나간 사람 취급했습니다. 아그리빠 왕은 28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한다고 꾸짖었습니다. 너의 그런 말 몇 마디로 나를 감히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 한다고 조롱했습니다. 저희도 불신자들의 눈에는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은 기독교 신앙에 대해 비꼬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남의 시선을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위축되지도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성공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도처럼 나와 같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복음 안에 있는 성도의 자부심을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장 복된 삶을 살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복음은 어느 한쪽 구석에서 벌어진 아주 작고 소소한 일이 아닙니다. 어느 한쪽 구석에서 몇몇 사람에게 임한 어떤 신비한 종교적인 체험이나 환상이 아닙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고 만물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하여 하나 되게 하시는 온 우주적이고 전 세계적인 구원이요 새 창조의 역사입니다. 이 놀랍고 경이로운 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습니다. 이 영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세상의 그 어떤 권세, 세상의 그 어떤 부요함, 어떤 명예 앞에서도 전혀 주눅들거나 그들의 것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들과 비교할 수도 없는 것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들에게 담대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한다.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가장 복된 삶을 살고 있음을 기억하고 성도의 이 자부심을 품고 세상을 향해 여러분이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한다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삶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그 어떤 권세, 그 어떤 부요, 그 어떤 명예와 비교할 수조차 없는 놀랍고 경이로운 복음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 복음 안에 있는 자부심을 잊지 않고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여러분이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한다고 삶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일자리가 안전한 일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새롭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고쳐주옵소서. 모든 노동자들이 불안과 두려움 떨치고 평안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이 나라 되게 하옵소서. 지난해 나이지리아에서 9,000명 이상이 분쟁으로 사망했습니다. 그 중에 4,100명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나이지리아의 그리스도인들이 인내하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저 무슬림들을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언제든지 세상을 닮아가고 세상의 것에 취할 수 있는 우리 연약한 인생임을 기억하고 말씀과 기도로 늘 껴서 주님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순장님들에게, 교구 순장님들, 교사 순장님들에게 주님의 마음 가득 부어주옵소서. 순모임으로 모일 그때마다 말씀의 교제가 넘치게 하옵소서. 피택자 훈련을 통해 주님 기뻐하시는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선교사님과 한우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은 인도의 오세날 강보배 선교사님 6월 초에 진행된 어린이 청소년 캠프 이후에 믿는 자들의 무리가 더해지며 강건해지는 너야가온 공동체가 되도록 안식년 기간 현지 사역자들이 신실하게 사역 감당하도록 이용 집사님 폐렴으로 입원하셨는데 이제 일반 병실로 옮기실 정도로 많이 회복되셨습니다. 완전하게 회복 허락해 주옵소서. 문금숙 권사님 림프암 판정받으시고 4주에 한 번씩 이틀간 항암하시는데 항암을 통해 깨끗하게 치료받게 하옵소서. 정기섭 집사님 큰 사고 이후 회복 중이십니다. 후유증 없이 잘 회복하게 하옵소서. 염점동 집사님 3개월에 한 번씩 검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 나와서 이제 전립선 암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하옵소서. 조국빈 집사님 직장암 수술 이후 먹는 항암제 드시고 계시는데 항암의 과정 통해 암세포를 남김없이 제거하여 주옵소서. 한양림 권사님 목 디스크 통증, 속히 통증 사라져서 건강한 일상을 사는데 어려움 없게 하옵소서. 최기숙 집사님 유방암으로 항암 마치고 수술까지 잘 마쳤습니다. 표적 치료를 12월까지 하시게 되는데 모든 과정 잘 마치고 깨끗하게 치료받게 하옵소서. 김민정희 집사님 갑상생암 이제 방사선 치료 9월 2일까지 진행됩니다. 모든 치료 과정 하나님께서 주장하옵소서. 이정희 집사님 담도암 수술 후 회복 중에 있습니다. 완치까지 선하게 인도하옵소서. 이용님 성도님 등에 생긴 종양 기존 치료제에 내성이 생겨서 새롭게 변경한 치료제로 부작용이 있고
체력이 떨어지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주님 부작용 없게 하시고 완치까지 인도하옵소서. 권호순 고사님 계속되는 항암 가운데 잘 견뎌낼 수 있는 체력 주시고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셔서 항암 없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론병으로 인한 주사제 치료받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생기지 않게 보호해 주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외에도 수술 받으시고 또 시술 받으시고 회복 중에 계신 분들 계십니다. 입원 중에 계신 분도 계십니다. 오랜 투병 중에 계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찾아가셔서 놀랍도록 치료하시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